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기회로 만드시며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인데요. 어둠이 밤과 같이 캄캄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러분의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강력한 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확량이 너무 많아 창고가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이 돈에 대해 할 말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 관한 이 예상은 빗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솔로몬은 많은 말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는 재물에 대한 지혜로 풍성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만 많은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크라운 재정사역이라는 단체의 설립자 하워드 데이튼 아시죠? 이분이 조사를 했더니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500개 찾았어요. 그런데 돈과 소유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2350개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56%가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건강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죠. 그리고 건강관리, 이것이 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재물과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함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읽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부러 읽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은 그 니트로글리세린, 다이너마이트 재료 아닙니까? 꼭 그것 같아요. 돈을 다루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장난감이나 담배나 다이어트 청량 음료 얘기를 보면 어디에도 일종의 경고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아마도 지폐 혹은 예금 증서, 신용카드에도 이것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 그리고 결혼, 이런 우정 이런 것들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아빠인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것 다음으로 돈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처럼 돈을 다루는 일도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혼 생활, 가정, 사업, 심지어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돈벌이에 관한 건데요. 솔로몬은 돈을 버는 데는 옳은 길이 있고 그른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돈은 이 다음 구절에서 보시듯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어야 합니다.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수고하여 모은 재물은 늘어나느니라. 노동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죠. 경영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임금을 주라, 임금을 잘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사 모두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노동은 경영이 이익을 얻도록 돕고 경영은 노동이 급여를 받도록 돕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 번 이익도 정직하게 받은 봉급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돈은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런 경고가 붙어요. 잠언 22장 16절 보십시오.
재물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언젠가 불의한 방법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열기를 느낄 것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또는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대출에 초과 이자를 붙이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악을 말하죠. 고리대금업. 잠언 28장 8절을 보시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판공비를 유용하는 부정직한 사업 관행을 통해서도 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잠언 20장 10절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격표를 바꾸는 것과 판공비를 유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승자는 결코 속임수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의 지배력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돈의 노예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건 없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전에 대한 6가지 한번 열쇠를 보겠는데요. 그것은 정말 금의 무게만큼 아주 가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난한 것이 문제지만 부자가 된다고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새생명 번역은 잠언 13장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자는 몸값을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협조차 받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협박 우편물을 받지 않지만 부자는 협박을 받을 수 있어요. 부자들은 납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몸값을 지불해야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은 이 사람들은 납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몸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원칙은 궁핍과 욕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할 때 속도 줄여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돈에 관해서도 욕심을 줄여야 해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소유자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은 마약 중독자와 같아요.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주입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곧 사라지고 또다시 주입을 해야 돼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세계 최고 부자였을 때 한 직원이 록펠러 씨, 돈이 얼마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 록펠러는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한 현자는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전적으로나 인생을 보나 삶에서 가족이 돈보다 우선한다. 이것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일과 경력과 돈과 소유물을 가족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은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돈을 첫째로 하고 가족을 둘째로 하면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아굴이 쓴 잠언의 감동적인 구절에서 우리는 재정에 관한 지혜로 가득 찬 기도를 발견하는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굴은 중산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굴은 비싼 자동차를 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차 없이 걸어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굴은 단지 좋은 중고차를 원했을 뿐입니다. 아굴은 자기 나름의 방식의 부자였어요. 아굴은
아주 적은 수입으로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돈은 결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나 모든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입니다. 문화가 풍요로워지고 삶이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은 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 갤브레이스가 우리 사회를 풍요로운 것으로 처음 묘사했을 때 당시 1인당 소득은 $8,000 미만이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에는 $36,430로 4배 이상 풍요로운 사회가 됐어요. 1957년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오늘날 1인당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훨씬 더 자주 외식을 하고요. 그 당시에 없었던 대형 스크린 TV가 있고 전자레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SUV 차량과 손에 들 수 있는 무선 장치와 그 여러 상품을 끝없이 우리가 즐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최근 문헌을 검토해 보면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만족한 것 같지 않아요. 호프 칼리지의 심리학자 데이빗 마이어는 이걸 지적하는데요. 조부모에 비하면 오늘날의 젊은 성인들은 훨씬 더 풍요롭게 성장했지만 행복감은 오히려 적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주관적으로는 조금도 잘 살지 못하고 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인간의 사기를 거의 높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빠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서도 이보다 더 큰 교훈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돈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원칙, 돈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송금하기 쉽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겠다고 과로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지니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돈이 나를 떠나거나 내가 돈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가르침 세 번째는 돈 관리에 관한 건데요. 돈 관리는 스마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과 성결한 상식을 가져야 돈 관리가 돼요.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윌가의 브로커나 금융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잠언의 자금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것을 본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요. 모두 잠언에 써 있어요. 이 규칙을 따른다면 돈이 여러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재정적인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말을 해요. 돈 버는 열쇠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농업 문화에 쓰여진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수입은 농작물과 가축에서 나왔어요. 농부나 목장 주인이 추수를 할 때나 송아지를 낳을 때면 곡식의 첫 뭉치, 양의 첫 새끼를 가져가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사람들은 곡식과 짐승의 처음 소산으로 뭘 했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지금 듣게 될 금전 관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어요. 수입의 남은 부분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하지 않으면 돈은 쌓인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집, 자동차 또는 절대적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돈을 쓰거나 물건을 사는 거에 유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재정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빚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가진 사람, 그렇죠? 가지지 못한 사람,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가진 것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미국인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미국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가계부채는 평균 71,500달러로 영국의 2배, 스위스의 89배에 달해요. 누군가는 현대 지금 미국인을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사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휘발유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람들은 채권, 도로를 통해 백화점으로 가서 할부로 구입한 가구로 가득 집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빚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빚에 대해 경고해요. 솔로몬은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는데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빚쟁이의 종이 되느니라. 이 구절은 빚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언급한 건데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빚진 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데요. 돈을 빌리는 것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채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 조금이라도 이 조건에 걸리면 이 부채는 잘못 진 거예요. 적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 빚을 지면 잘못된 겁니다. 빚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할 때 그 빚은 잘못된 겁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게 만들면 그 부채는 잘못된 겁니다. 부채로 인해 가족이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면 그 빚은 잘못된 겁니다. 삶의 사치를 위해 빚을 사용한다면 그 빚은 잘못된 겁니다. 보증을 서서 만들어진 부채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점만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품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 괜찮지만 사치품은 현금이 있을 때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인 100명 중 85명이 65세가 되었을 때 $250, 30만 원 미만의 현금을 저축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 고령자 비율이 24.5%, 국민의 4분의 1까지 되는데요. 그때 되면 가계 저축률이 3.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6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자, 이제 미국의 가구당 저축액이 독일의 3분의 1, 일본의 10분의 1보다 적은 4,201달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저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시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적은 돈으로 살아간다면 내일을 위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허세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윌 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없는 돈을 빌려서 필요 없는 물건을 산다. 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실 아닙니까? 남을 따라잡느라고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따라잡았더라도 또 돈을 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않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랑과 행복 같은 거죠. 그걸 잃지 않는 한에서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상품은 무엇이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 사랑, 행복, 가족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상품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923년에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을 위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가들은 미국 부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철공회사 사장 찰스 슈왑, 가장 큰 전기 기반시설 회사의 사장인 세뮤얼 인설, 가장 큰 가스 회사의 사장인 하워드 홉슨, 가장 거대한 밀 투기꾼 아서 커튼,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휘트니, 당시 내무부 장관 엘버트 폴, 윌 스트리트의 큰 곰으로 불리는 제시 리버모어, 세계 최대 독점 기업 수장인 이바르 크루게, 프레이저 국제결제은행 총재인 레온 프레이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5생애 동안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족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25년 후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자, 놀라지 마세요. 가장 큰 철강회 사장인 찰스 슈왑은 파산해서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빌린 돈으로 살아요. 가장 큰 전기기반 시설회사 사장 세뮤얼 린슨은 무일푼으로 도망쳐 외국 땅에서 죽어요. 가장 큰 가스회사 회장인 하워드 홉스는 미쳐버렸어요. 가장 거대한 밀 투기꾼인 아서 커트는 파산해서 해외에서 사망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 리처드 휘트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가까스로 석방됐습니다. 내무부 장관 엘버트 폴은 감옥에서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돌아와 파산했어요. 윌 스트리트 큰 곰으로 불리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했어요. 세계 최대 독점 기업의 수장인 이바르 크루게르도 자살했어요. 프레이저 국제결제은행 총재인 레온 프레이저도 안타깝게도 자살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으로 적합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첫째로, 가족을 둘째로, 교회를 셋째로, 돈을 가장 먼 넷째로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사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34편 10절에 사자들은 약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의 재정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날 드리니 내 맘 기경하소서. 안전한 주 손에 내 맘 맡기리. 내 뜻보다 크신 주를 신뢰해. 날 빚으소서. 주 쓰실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내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일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날 드리니 내 맘 기경
주소서. 주 행하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유, 하나님 나라 내 뜻거리니 지금 불로 인하소서. 날 빚으소서. 주 쓰실 그릇으로 주님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날 새 포도주로 만드소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는 자가 주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신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물 위에 던지는 이 선물을 우리 손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이 은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선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사랑의 중표로 기쁘게 선물을 올려드리니 그것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평화와 의와 위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